여러분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행복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 아닌 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살맛이 나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행복 말고 우리가 정의한 대로 이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행복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행복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책이 나오면 최대한 구매를 해서 읽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 서점에서 쇼핑을 하는데 완전한 행복이라는 책을 봤습니다. 정유정이라는 작가가 쓴 소설책입니다. 제가 잘 모르는 작가이지만 행복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책을 샀습니다. 그게 실수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책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공포영화, 스릴러 소설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공포스럽고 또 잔인한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책 제목이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완전한 행복. 완전한 행복이라는 제목이 너무 좋아서 구매를 했는데 이 저자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정유정이라는 이 작가는 자신이 글을 쓸 때 항상 질문을 던진다고 합니다. 이 책을 지을 때는 어떤 질문을 던졌을까요? 그녀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의 삶에 불행의 요소를 제거하면 우리는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삶에 불행의 요소를 제거하면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저자는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정유정 작가가 새로운 작품을 쓰기 전에 이 질문을 만들기 전에 세상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관찰합니다. 그런데 이해 안 되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너는 특별해. 너는 짱이야. 너 이 세상이 중심이야. 그러면서 아이들을 키우더라는 겁니다. 정유정 작가가 볼 때 이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나르시시즘이 있는 아이들로 키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죠? 이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부족함이 많습니다.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생깁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자기가 다 막아놓고서는 그 다음에 네가 다 한 거야 라고 이 아이들을 지켜 세우는 그런 양육법이 아이들을 나르시즘에 빠지게 한다. 그런데 이렇게 양육하는 게 정말 맞는가? 라는 질문을 먼저 던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세상을 둘러보니까 사람들이 행복 강박증에 걸려 있더라는 겁니다. 작가가 생각할 때는 행복하기 위해 산다는 말은 이상한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저는 행복 강박증 아닙니다. 이 저자가 말하는 행복과 우리가 말하는 행복은 다릅니다. 저는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해 행복을 가져온 것이고 이 저자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이 행복을 쫓아 살아가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 아니다 이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자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자가 생각할 때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고 노력하는 것,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러면서 실패하고 좌절하기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행복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편해야 돼. 내가 편해야 되고 좋은 집이 있어야 되고 좋은 차가 있어야 되고 유명한 음식을 먹고 SNS에 찍어 올려야 되고 또 내가 행복한 것을 찍어서 페이스북에 또 드러내야 되고 자신의 행복을 드러내지 못해서 안달이 난 그런 행복 강박증에 걸려있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두 가지 행복 강박증에 걸려있는 세상, 자기애에 빠져있는 세상, 이 세상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의 삶의 불행의 요소를 제거하면 정말 완전한 행복이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완전한 행복이 있습니까? 이 책의 주인공, 그러니까 완전한 행복이라는 이 소설책 안에 있는 주인공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타인의 행복을 희생시킵니다. 즉 자신의 행복을 방해하는 주변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지도새도 모르게 제거해 나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기도 죽게 되죠. 우리의 이 불행을 제거한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자는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왜요? 인간은 악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 자신의 행복을 뒤로하고 타인의 행복을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인간의 악은 점점 더 발전해 갑니다. 그래서 이 정유정이라는 작가는 자기가 이전에 지은 책도 베스트셀러가 다 많은데 정말 인간의 악함을 드러내는 그런 글들만 지어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살펴본 사람들은 악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저자가 가진 생각이나 사상이나 그런 글에 대해서 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저자가 세상과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은 저는 동의합니다. 인간의 죄성과 악함, 그리고 악한 인간이 만들어가는 세상, 그곳에는 완전한 행복이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허물은 무엇입니까? 본래에 정해진 경계선을 넘어갔다는 말입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선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했고,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버렸습니다. 죄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관역을 빗나갔다는 말입니다. 함량이달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관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왜 관역을 빗나갔습니까? 왜 하나님을 빗나갔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목표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허물에 갇혀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있어야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고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없는 분이 되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가지게 되었고, 우리가 말하는 그 지옥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의 모습 어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2절 말씀에 첫 번째로 이 세상의 길을 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쫓았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학벌이라고 하면 학벌을 쫓아가다가, 세상이 주식이다 하면 주식을 쫓아가다가, 세상이 돈이다 하면 돈을 쫓아가다가, 우리가 우리에 대한,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한 이해와 분명한 생각 없이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더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즉 사탄의 자식처럼 살았습니다. 마치 뚜가시 인형처럼 사탄이 우리를 조종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기도 좀 하라는데 불평하고, 성경 좀 읽으라는데 게으름을 피우고, 하나님 찬양하라는데 나를 찬양하고, 내 시간인데,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하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냐고. 그 말 자체가 사탄의 자식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정욕대로, 즉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며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가 나면 화내고, 짜증이 나면 짜증내고, 자신과 다르면 무시하고, 자신의 행복에 방해가 되면 버리고, 죄악된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우리는 행하며 살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며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저주를 받은 인생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합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죄인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은 인간입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네,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은 인생이 맞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맞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무슨 말입니까? 진짜 사랑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진짜 사랑이 나타나니까 이 세상에 가짜 사랑을 하던 우리가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생명이 나타나니까 이 세상에 가짜 생명을 가지고 죽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던 우리가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사랑, 즉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나타나니까 허물과 죄로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 저주받은 인생인 우리의 진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을 때는 몰랐죠. 왜? 다 같이 죽을 거니까, 다 같이 허물이 있으니까, 다 같이 죄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밝혀주는 빛이 나타나니까 우리는 우리의 민낯을 낱낱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큰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그 큰 사랑이 우리를 비춰주셨습니다. 그 큰 사랑이 원래는 우리와 상관이 없었는데 나에게 다가온 겁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에게 다가온 겁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터치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큰 사랑이 나에게 왔습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온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터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해결해 주신 그 주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그 크신 사랑이 터치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을 믿는 사람을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은혜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자신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기 때문에 항상 겸손합니다. 자기 성과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원래 나는 죽었던 자인데, 원래 나는 저주받은 자인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내 주장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내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내 생각, 내 의지를 드러낼 게 뭐가 있습니까? 불평할 수 없는 겁니다. 짜증낼 수 없는 겁니다. 실제로 은혜가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 충만한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근심과 걱정이 사라집니다. 겸손해집니다. 부부관계가 변화됩니다. 평소에 남편이 짜증을 많이 내면 아내가 더 많이 짜증을 내고 더 화를 많이 내고 집안이 어지러웠는데, 은혜 받은 사람은 아이고 우리 남편 속상했구나, 우쭈쭈쭈, 그래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힘내, 안 하던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지금 주말 아침에 친구들 약속이 있어서 내 집 나가니까 집에 빨래 해놓고 집안 청소 좀 해놓으세요.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치십시다. 은혜 받은 남편은, 여보, 내가 이 집 종이야? 내가 어떻게 잘하는 줄 알아? 우리 엄마가 나 물 한 방울도 안 묻히고 키웠다고. 당신이 뭔데 나한테 집안일을 시키는 거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아이고, 저한테 이런 일을 시켜주신 사람은 저는 쉴 자격이 없어요. 저는 죽을 죄인이기 때문에 쉴 자격이 없어요. 일하고 싶으면 되죠. 일하고 싶으면 되죠. 그러면서 기쁨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신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기에는, 그 큰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기에는 내가 너무나 부족해. 그래서 뭔가 좀 알 것 같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 모습과 내 삶이 너무나 부끄러워. 그래서 다른 데 가서 저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고, 나는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 사랑이 있는 것 같아. 근데 내가 집에 가면 여전히 짜증내고 있고, 여전히 나는 불평불만이 많고, 나는 여전히 괴로워. 근데 어떻게 내가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 아니, 한 번에 다 안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받은 은혜는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은혜 받은 것을 부인하지는 마십시오.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처음부터
이전에 살아오는 삶을 다 버리고 정말 예수님 모습으로 확 변해가지고 우리가 막 성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말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확 바뀌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은혜 받았습니까? 예,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확 바뀌어줘. 왜 안 바뀌었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은혜 받은 자였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큰 변한 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막 성자처럼 변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영은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위치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지금 우리 같은 위치에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는 감히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나는 거룩하신 살아계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그 사랑을 주심으로 그 자리에 앉혀주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다 가지고 있어. 근데 너희가 가. 권세는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너희가 가. 왜? 나의 권세가 너희의 권세거든요. 내가 너희 안에서 나의 권세를 발휘할 거야. 너희가 이미 나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으면 귀신이 떠나갈 거야.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어나라 하면 기적이 일어날 거야. 내가 이미 너희 안에 있고 너희는 나를 통해서 나의 권세를 나타낼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는 이미 은혜 받은 자야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통할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미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은혜가 값싼 은혜입니까? 값진 은혜입니까? 예수님이 공짜로 십자가에 달려주셨잖아요. 우리는 공짜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게 값싼 은혜입니까? 아니면 값진 은혜입니까? 값진 은혜입니다. 값진 은혜인데 이 값진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쩔 때는 이게 값싼 은혜가 될 수도 있고 어쩔 때는 값진 은혜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것이 값진 은혜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을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그가 만드신 바라라는 단어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작품을 왜 만드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라고.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했던 그 완전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피조물들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모습으로 변화되고 회복되고 그 일들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누구 안에서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그 일들을 행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창조의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값진 은혜가 여러분들의 선한 삶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선한 삶을 우리의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선한 일이 우리 교회의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남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가 값지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나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죽었단 말입니까? 아니요, 살아있겠죠.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더 살아나야 됩니다. 이것까지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서 더 많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많은 분들이 상처 입고 왔지만 말씀으로 회복돼야 되고,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되는 은혜의 예배가 나타나야 됩니다. 더 뜨거워져야 되고, 더 섬겨야 되고,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몇 명의 열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더 배우고, 여러분들이 더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하고, 우리가 더 간절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더 부르짖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그 한이 어머님 가정이 이렇게 오셨는데 뒤로 돌아보지 마십시오. 부담됩니다. 근데 제가 허락을 받고 갑자기 제가 나중에 이번에 쉬는 시간에 허락을 받고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 우리 한이 어머니께서 이제 몇 년 전에 밴쿠버 안에 있는 어느 한인 교회를 갔습니다. 간 첫날부터 싸우고 있는 거예요. 구역 모임에서 헐떡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교회예요? 상처받고, 제가 그때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자매님 주변에 한국에서 기도하는 조리원 동기, 애 낳는데 우리 한국은 조리원을 가거든요. 그게 어머니들이 동기들이 생긴답니다. 조리원 동기. 어머니의 해석을 받으세요. 조리원 동기님들이 신앙이 참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소개해줘서 여기서 제가 만났는데, 제가 보니까 한번 만나서 같이 운동을 했던 가족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은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만났는데, 그렇게 해서 정말 마음이 열려서 교회에 왔어요. 우리 교회 온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여러분 보고 저분들 변화시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먼저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내가 어디에서 변화됐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었는데, 내가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이었는데, 내가 여기서 큰 소리 내고 내 목소리 낼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깨어져야 할 거예요. 여러분 한인교회가 싸울 때요, 여러분 우리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은혜 가운데 없으면 싸울 거예요. 큰 소리 칠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우리도 은혜 가운데 없으면 똑같이 우리가 상처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서운 말이고, 교회가 교회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살아가야 돼요. 우리 신앙이 있으신 선배님들은 우리 신앙이 좀 연약한 젊은 부부들에게 자신의 스토리를 이야기해 줄 수 있죠. 나는 이렇게 실패했어. 나는 이렇게 믿음으로 키우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실패의 이야기도 우리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 믿음이 튼튼한 젊은 부부가 많지 않아요.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줘야 되고, 나의 스토리를 이야기해 줘야 되고, 그들을 세울 수 있는 일들이 나타나야 돼요. 8월부터는 우리 교회가 더 힘을 내는 그 준비 작업을 하길 원해요. 무엇보다도 릴레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한번 우리가 계속적으로 새로운 살아나는 위해서, 또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릴레이 기도를 할 거예요. 다음 주에 오시면 돼요. 그럼 제가 릴레이 기도 하도록 우리가 다 작정하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연약한 성도들이라도 크고 작은 일에 섬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임무를 부여해야 돼요. 섬기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작은 거라도 꼭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고 나누고 이런 거는 믿음이 없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 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걸 시키면서 또 잘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못합니다. 그 말 한마디만 안 시켜요.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지금 부담 가질 게 아니라 우리가 작은 의무를 부여하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이게 내 교회구나 이런 느낌을 우리 성도들이 가지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좀 더 은혜로운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여러분 이 안내자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 그럼 이제 밥 먹고 계속 그렇게 흩어질 거예요? 아니잖아요. 말씀 은혜 받았는데 말씀 가지고 또 좀 나누다가 또 기도해주고 흩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그 작은 그 짧은 시간이지만 또 인도해주는 우리 리더 한 명쯤은 각 테이블마다 한 명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해야 교회가 교회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이 사람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기도가 사람 변화시키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할 때 은혜 받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은혜 안 받고 좀 힘든데도 뭐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은혜가, 우리가 받은 은혜가 값지게 됩니다. 그게 값진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 한 주간은 여러분 너무 딴 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주보에 다음 주 새벽기도 본문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일주일 내내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고 내가 먼저 어디서부터 변화되는지만 깨달으면 돼요. 그럼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그것에 집중해요. 그래서 뭐 아침 먹기 전에, 점심 먹기 전에, 저녁 먹기 전에 한 번씩 읽고 이렇게 식사를 하시든지, 아니면 이 10절 되는 거 일주일 내내 한번 외우시든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라. 내가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일들 많죠?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 다 잊어버리라는 거죠. 그거 생각해야,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해야 교회가 살아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우리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은혜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인데 모르시는 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하고 아시는 분 좀 크게 불러주시고,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을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다른 사람의 행복에는 관심도 없었던 이제인을 사랑하시고 배려없는 사랑으로 저에게 터치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 사랑이며 왜 은혜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저는 불편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내 마음으로 되지 않는다고 짜증내고 하나님, 정말 이런 모습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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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사랑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앞에 설명하고 하나님 앞에 설명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슨 죄가 우리가 나를 쓸 수 없는 죄입니다. 내가 우리가 저희 주님을 말하자. 하나님, 오직 저희 능력과 주님을 말하자. 오직 주님의 능력과 주님을 누르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우리 교회를 값지는 은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살려 주시고 우리 교회를 더해서 살아나게 되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있는 생명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누르는지 알게 하시고 우리가 말미암아 다시 한 번 더 힘을 가지고 일어나는 귀한 몸을 이루소서. 하나님, 우리 홍가시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늘 감격하길 원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늘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본성이 죄인이어서 그 은혜 가운데 있다가 떨어져 나와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삶,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생각,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람을 살리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사람이 살아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과 헌신이 은혜 받은 자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은혜 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여지는 복된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사람을 살리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귀한 예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귀한 것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도록 일부분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천배로 만배로 이만배의 부분으로 채워주시고 어려움 중에 드리는 귀한 은금이 오니 저들의 물질을 채워주시고 저들이 물질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의 차고를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값진 데를 기억하며 한 주간도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